안녕하세요. 3월 18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밤 늦게 또 새벽까지 내린 눈과 비가 해가 뜨면서 녹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강원 지역은 눈이 30cm도 넘게 와서 고립된 마을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해가 뜨면 그 얼었던 땅이 오히려 촉촉하게 적셔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당장 내리는 비바람, 또 쌓이는 눈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힘겹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쳐서 기름지고 새싹이 돋는 밭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추수할 것이 많은 때에 일꾼이 적다고 하시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길 간구하셨죠. 오늘 본문엔 추수할 것이 많은 이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그 12제자에게 자신이 천국을 보이신 것과 같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 권능을 주십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또는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또 믿음이 대단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제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완전하지 않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두 배반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격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명, 그리고 주님이 주신 권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를 사도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시며 사명의 경계를 제한하세요. 즉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과 방식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사명을 받은 성도들,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하심을 증거해야 되는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와 과정에 따라 순종하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며 그 천국을 가르치며 선포하며 고치는 권능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일을 명하신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권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직접적으로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일상에서 천국의 권능,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일 사명이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우리도 처음 겪는 문제가 있죠. 또 고난과 절망과 비관의 마음이 엄습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권능,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여분의 돈이나 물품을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 하실 거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경험하고 증명하게 하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곧 복음 전파의 사명이 긴급하기 때문에 자기 필요에 대한 그 걱정? 이건 내려놓아야 돼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의 사명을 받은 전도자들은 이기적인 염려, 욕심, 이것을 가진 채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거나 증명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필요에 대한 걱정, 또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보내는 내 마음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당장 제자들이 겪을 어려움이라기보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며 맞이하게 될 그 형편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복음을 들고 가는 제자들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것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늑대, 이리와 같은 위협 앞에서 이것을 피하는 지혜도 필요하고요. 악한 공격에 대응할 때에도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 순수함이 없는 지혜는 남을 속이는 계략이 되고, 지혜가 없는 순결함은 그저 무력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동족인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왕 앞에 끌려가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법정 앞에 서서 매를 맞는 그 박해, 끌려가는 그 모든 과정이 복음을 증거할 기회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할 말을 알려주시고 힘도 주신다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조롱과 박해를 당하는 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과정이자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법정 앞에 서고 매를 맞는 고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위협을 당하는 그 때가 바로 성령께서 내게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명을 전할 그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법정과 왕들 앞에 설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고발을 당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 합니다. 이런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도무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 그 자들 중에는 가족까지도 예수님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처럼 가족의 미움과 계속되는 박해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제자들이 구원을 얻고 인자의 오심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박해할지라도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대우를 받고 고난과 핍박 또 모욕당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신 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이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권능을 보일 때에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받으셨던 박해, 그거 당연히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고 사람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으며 하나님이 참새보다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게 될 때에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원인과 또 결과를 아시고 또 자녀를 돌보시며 마지막 심판 날까지 임마누엘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며 거짓 화평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찔러 쪼개며 거룩하게 살려내는 진정한 평화를 전하러 갈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한 자가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자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실 상 받을 자였습니다. 그 상은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명성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생명, 즉 영생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친밀한 교제, 영원한 관계, 이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사실 오늘 말씀이 다소 딱딱하게 들릴 수 있고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고난을 당할 거야, 이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병든 자들은 고쳐줘, 귀신을 쫓아내, 숨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 이것을 선포하다가 마주하는 수많은 흑암의 권세 있을 거야. 그러나 적당하게 타협하지 마.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 일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어.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적당히 좋은 것 먹고 누리다가 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혀가는 데 쓰임받게 될 존귀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3,000명이 회개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돌이 날아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많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전도해야겠다고 하는 이 영혼 살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각종 어려움과 실패와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며 또 상 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